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언이라 또 마지막 말로 알려진 글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성공 신화를 이루어낸 사람으로서 부와 명성을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남긴 여러 말들 중에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준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우리는 가능하면 일찍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부욕해 하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끝없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있어서 나는 남은 삶을 통해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A.W. 토저는 절반의 제자, 부분적인 그리스도인, 또 파트타임 제자, 주일 오전반 제자 그런 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런 제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믿어도 절반만 믿고 환경을 따라 그 색깔 바꾸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상황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도저가 말하는 바 우리가 파트타임 제자인가?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주일 오전반 제자인가 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치 절반의 제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소명을 다시 붙잡도록 일깨워주신 그런 일들을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보좌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살아가는 제자들이 절반의 제자가 아닌 온전한 제자로, 파트타임 제자가 아닌 풀타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주님은 40일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신 14번째 질문으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한 질문을 뽑아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어떤 하나님 진리에 대한 의심이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소식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사실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당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했고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달려가 빈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분의 시신이 세마포만 그대로 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상하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기이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손가락을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이 손을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주님의 부활은 하나의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약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충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환희요, 기쁨이요, 용기와 그리고 사명을 향해 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의심의 잡초가 그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의심, 그로 인한 혼란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 걱정도 없는데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어떤 염려도 저는 없습니다. 근심도, 진리에 대한 전혀 의심도 저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 신화 중에 판도라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최고의 여인을 만들었는데 판도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상자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마라. 판도라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행복하게 삽니다. 오랫도록 살던 그가 그 상자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열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을 참다 드디어 그는 그 상자,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렇자 그 상자 속에서 온갖 슬픔과 질병과 전쟁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의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도라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상자의 문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습니다. 근데 이미 모든 것이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만 나오지 못하고 다른 것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희망이 거기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판도라 상자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희망이 갇혀있는지 모릅니다. 슬픔, 질병,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만이 떠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그 인생이 갇혀있고 의심의 잡초들 속에서 파묻혀서 그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질식당하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초조,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한 바 영생하는 진리들을 여러분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과연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과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 여러분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정말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 여러 상황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고 있던 진리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시느냐 말씀이죠. 주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왜냐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닌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그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삶의 길에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을 선하는 목자로 인도하시고 내가 다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금 주님이 통제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선을 이루어내고 선을 뽑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우리 마음에 진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불안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내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를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그 상황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잡초를 주님의 은혜로 뽑아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이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생선을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심으로 유령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하신 분임을 입증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못자국이었고 사랑의 창자국이었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도마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로 복음 전하러 가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와 불안과 의심이 일어나면 우리도 갈보리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우리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창자국이고 나를 위한 사랑의 못자국임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이제 밖으로 나가 사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생선을 손수 잡수심으로 부활의 몸을 깨닫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확신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은 구약의 성경 속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44절에서 그들에게 지난날 가르칠 모세 오경의 글과 선지자 예언들과 시편의 글들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성경에 나타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목하도록, 그분이 열어신 밝은 눈을 가지고 그 말씀 다시 보도록,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모든 메시아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다시 보도록, 지난날의 눈이 아닌 예수님이 열어신 밝은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대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의심을 몰아내고 확신의 자리에 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환상을 보는 일도 때로 필요하고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확신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진리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면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시도록 구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구유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셨는데 주님은 그 구약 전체에 주님이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이 하나의 구유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상징과 모든 모형들 속에는 누가 들어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시편들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하거든요. 모든 구약이 손짓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다윗의 가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매맞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을 바라보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 진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내 진리를, 내가 너희 가르친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불현듯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되 늘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를 구하며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닫혀진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력을 상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불신앙으로, 어떤 분은 염려와 근심으로, 어떤 분은 탐심으로, 어떤 분은 슬픔으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아무리 읽어도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늘 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우리의 위대한 동행자 되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혼자 인생길을 더듬으며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인생길이라도 그 길을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인 파니 크로스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상실하고 장님이 되어서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깊은 좌절과 회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자학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어느 날 뉴욕의 어떤 전도집회 참석해서 찬송가를 듣게 되는데 그 찬송가가 웬 말인가 나리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다가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그 여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이 여인의 마음과 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웬 말인가 나리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나.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전에는 안 믿어졌었는데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지각을 밝히고 그 마음을 열고 그 의지 속에 역사를 했습니다. 순간 그는 눈물이 흘러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의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끊임없이 자신을 자학하고 좌절 속에 보내던 지난날의 빛이 없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이 몸밖에 바칠 것이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는 이 구절을 부를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시를 쓸 수 있는 마음, 시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은사였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찬송을 작사하기 시작해서 95세가 될 때까지 약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파니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20여 곡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자 인생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적인 진리로 자기 마음에 다가오자 절망과 원망의 먹구름이 물러갔습니다. 낙담과 좌절밖에 없던 그의 삶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의 환경은 여전히 그는 소경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됐고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그는 8,000여 곡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의심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길입니다. 진리를 확신하는가? 그러면 당신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다음에 하신 일은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 오늘 우리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을 증거할 자는 너다. 네가 깨닫고 보고 듣고 경험한 진리를 너는 증거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목격자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격자들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도마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신이 세마포 안에서 시신만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의심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이 일에 나의 증인이라. 주님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서 진리에 대한 의심을 몰아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이 일에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성인한 사람 그리고 더한 사람 구하자는 1+1 운동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 성인한 사람, 그리고 더한 사람 누굽니까?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아동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당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동시에 우리가 준비하고 구원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바다에서 구조선을 운행하는 구조대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영접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덜 완악해져 있을 때, 어둠이 완전히 사람들을 덮쳐버리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복음을 듣는 신용이라도 할 때 그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들이 절반의 제자가 아닌 온전한 제자,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아닌 풀타임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증인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돔성에서 양손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 이끌고 멸망의 도성 소돔성을 뛰쳐나가는 천사들처럼 우리가 금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 적어도 진리를 자기는 확신한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의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성령을 세례를 줄 것인즉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 위로부터의 능력을 너희 영혼이 힘입고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고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열정과
마음의 태도와 사역의 열매가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대로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부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신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과 결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좌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신 어떤 사명도 어떤 사역도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사역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당식을 우리가 1년 정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새 성전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이제 봉헌하는 헌당식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1년, 이 기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은총이 가득한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총해요, 축복해요, 부흥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주 풍성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가장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부으시도록 선언하며 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이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광채의 옷이 여러분의 영혼에 입혀져야 됩니다. 그분의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면 이것을 보낸다.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재림의 날까지는 부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거듭거듭 성령을 물부터 부으시는 위대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교회 주신 최고의 복인 이 은혜를 구해서 금년 1년 동안 금년을 우리가 최고의 해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 사건을 잘 보았습니다마는 구조활동에 나선 잠수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 사람을 찾는데 20분 있으면 올라와서 산소를 보충하고 힘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바닷속을 온통 헤매고 다니고 바다를 뒤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산소를 공급받고 힘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바다로 또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새 자동차이고 힘이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 차는 새 차니까, 내 차는 힘이 좋으니까 기름 없이도 잘 갈 수 있다고 기름 공급받지 않고 계속해서 주유소를 지나쳐버리면 얼마 못 가. 그 길에서 그는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그런 신자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육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소리만 요란하고 육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탈진하고 기진맥진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에 능력 있는 성도였는데, 지난날에는 독수리 같았는데 오늘날에는 왜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기름을 정기적으로 거듭거듭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주유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흥회를, 너무나 많은 기도회를, 너무나 많은 수련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기름 떨어져가지고 가다가 길거리에 멈춰 섭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험산 줄령이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먼 길이라도 의의 길, 사명의 길로 끝까지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선지자에게 해서 네가 생명강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들어갔다 나왔더니 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또 들어가라, 또 들어갔더니 다시 나왔더니 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들어갈 때마다 성령의 강수가 점점 그에게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오더니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의 강물처럼 그 인생을 생수의 강이 뒤덮었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모하며 더 큰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 넘치도록 뒤덮도록 그때까지 계속해서 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세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라고 손짓합니다. 이 거룩한 손짓을 보고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호자로부터 주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일교회 오순절이 되다. 지난날 이 땅에 대부흥을 시작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교회에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에 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진들이 파괴될 것이고 거대한 주님의 사랑의 파도가 우리 앞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두려움과 의심에 갇힌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질문하시고 그들을 성경으로 데리고 가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너는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라. 나의 못자국과 나의 사랑의 창자국을 보라. 성경을 다시 주목해보라. 마음을 열고 내가 열어주는 눈을 가지고 다시 성경 속으로 가라. 거기서 나에 대한 확신을 얻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고 거기서 네가 할 사명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며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부활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서 모든 의심과 모든 혼란과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사명을 밝히 보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입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명의 길로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